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인생의 농사를 짓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수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계수하면서 받은 은혜 또 주신 그 감사,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감사로 채운 인생 탭으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원망과 불평거리를 제거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우리 입술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수많은 그 원망과 불평과 또 털어 번지났던 많은 인생의 그 좋지 못한 기억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인생에 진정한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은 털어 다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는 지혜는 굳이 털어서 먼지를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덮어주시면 그것이 이미 용서받은 줄 알고 모든 죄책감과 눌림에서 자유하고 또 새로운 그런 기회해 주시는 그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도록 말씀하셨는데 오직 돌아보아서 한 가지만 우리가 계수하는데 그것을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감사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자, 괜찮으시고 두 사람 스스로 이렇게 얼굴을 먼저 보시면서 자, 적극적이지만 한 해를 딱 돌아보면서 감사한 한 가지씩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감사하다 한 거 감사는 다르지만 내 감사를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서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너무 좀 황당한데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해봅시다. 성령이 오시는 대로 자,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나는 올 한 해 이게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애쓰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많이 당황스러우셨습니까? 어떻게 감사거리가 입을 열자마자 속 나오는 좀 그런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면 좀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감사가 뭐 구멍이 나겠습니까? 자, 우리 부인분들 남편 흉보라 하면 바로 넘어져요. 한 3시간 정도 감사를 말하려고 하면 좀 짠해야 되고 생각도 좀 해야 됩니다. 자, 옆에 파트너가 한 감사 중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제법 고급 체각이다 싶은 감사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한 것 말고 내가 들은 감사, 이분의 감사 처음 괜찮은 감사인가? 자기 파트너를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정현 감사. 네, 주인부가 교회 오기에 참 감사하다고 네, 주인부가 올해 교회 오기에 참 감사.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시죠. 12사람 감사한 갑지. 아멘이십니까? 네. 저 친구한테는 인생의 대변혁이고 또 큰 대혁명이 있는 사건이니까 감사합니다. 또 내가 들은 감사 중에 또 이진수 자매님은 옆에 계신 우리 은주 자매님 아닌데? 세가족입니다. 세가족이시군요. 네. 잊지 않고 가기를 또 올해 남편이 연락이 했는데 잊지 않고 가기를 교회로 또 불러줘서 고맙대요. 네. 교회를 높여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자매님 오늘 처음 뵙겠는데 자매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김지연입니다. 김. 저도 김지연이랑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이랑 몇 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씨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명만 나왔죠. 우리 파트너 한 감사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한순이 어머님이 한 감사군요. 네. 할렐루야. 좀 세속적인 감사 없습니까? 연봉이 올랐다는 날이 좀 돈 되는 감사가 있나요? 우리 지연 자매님? 우리 김영미 자매, 설화 자매님이 무슨 감사했어요? 머리가 마음에 그럼 이사람이잖아요. 이지연 씨였어요. 근데 머리가 확 그날 저도 같은 시간 옆에서 머리 자르고 있었습니다. 자르고 보고 이지연 손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지연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하여튼 좀 감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원망과 불평을 몰아낼 수 있는 제일 명약은 감사를 내 입 바깥에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기 전에 바로 감사를 먼저 고백하면 원망과 또 이 불평이 자리하게 없게 되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자기 하나는 것이 선포하면 또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세상은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한데 믿음은 신앙은 감사를 우리가 미리 선포하면 위에서 누가 창출되어지면서 감사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처럼 변화되기 5번째 우리 시간을 갖게 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우리 오늘 사실은 본문을 읽으신 나레이터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발음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발음이 어려운 본문을 만든 겁니다. 나는 이 나레이터가 누가 걸릴까 생각해보면 바로 이제 기우 집사님이 오늘 걸려가지고 오늘 내가 볼 때는 말은 안 하시지만 시끄러지시다. 제가 이 본문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옛날 그 H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 뒤에 계시고 제가 나와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전체를 다 읽는데 읽다가 제가 그때 초짜 때 제가 전도사 초짜 때 강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닐 때 초짜 때 전도사 때 올라가가 이거 이제 사회를 처음 보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설교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본문을 나가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읽고 있는데 한쪽 정신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읽다가 제가 정말 읽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예배 신앙인데 중간에 제가 읽다가 A씨를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미쳤거든요. 제가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김전도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그분이 받아주셨어요. 그냥 잊지 못하는 본문. 잊지 못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 상상하시겠지만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했던 실수 때문에 그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쪼개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제가 어려워했던 트라우마가 있던 이 본문을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좀 말씀 묵상하고 해석했는데 첫 소리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한번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오늘 본문은 뜬금없는 전쟁 이야기로 내용이 시작되고 있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전쟁 이야기,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연합과 가나안 남부연합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은 힘의 논리에 의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본문에는 남쪽이 북쪽을 섬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남쪽 5개의 연방 나라들은 북쪽 연합군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의 맹주 그돌라오멜 왕을 10년간이나 12년간이나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쪽 연합군이 12년 조공만 치고 숨기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서 13년 차에 들어서면서 북쪽을 치기 위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연속되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쪽에서 그돌라오멜 왕이 끊임없이 과도한 조공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그돌라오멜의 횡포에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러면서 소돔을 중심으로 남쪽 연합군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의로운 독립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성경의 평가는, 냉정한 평가는 죄인이라고 하는 평가가 그들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도 죄인이고 남쪽도 죄인이고 전부 다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대표나라 소돔이 오늘 봉기한 이유는 자신들의 욕심을 더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더 많은 쾌락을 나만 누리고 싶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부렸던 어떤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그러므로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죄인들과 죄인들끼리의 욕심을 위한 그런 죄인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물값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었던 만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얼마든지 부추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언제나 유혹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뭔가 그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부추기는, 왜냐하면 그 땅의 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있더라면 자꾸 욕심이 나고 더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험이 늘 있어왔던 땅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전쟁이 얼마든지 얘기되었던, 이미 예고되었던 전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는 땅,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땅,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바로 이런 형편의 땅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은 너무 좋은 곳이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터라 이 땅은 황폐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도 가나안 변두리의 그 마무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많은 지면을 통해서 가나안의 전쟁사를 언급하고 있는 연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통에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가나안인들의 전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를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이것이 뭔가 물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직감적으로 이걸 좀 갚아야 됩니다. 남쪽 연합군의 봉기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고 실제로 무산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가나안의 맹주 그돌라오멜의 건재함과 그돌라오멜의 견고함이 더 과시되는 역효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이 전쟁통에 남쪽 5개 연합군 중 소돔 지역 사람들이 그돌라오멜에 의해 노예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일로 롯이 얼떨결에 그돌라오멜의 수하에 함께 사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펼쳐질 것입니다. 롯이 가나안인들의 전쟁에 연루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이 난리를 통해서 간신히 몸을 숨긴 롯의 종 하나가 몸을 피해서 재빨리 그 롯의 자신의 주인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달려가서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전쟁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달해 온 사람의 전가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견두리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가나안 땅인데 자기 곁에서 일어난 이 연합군대의 거대한 전쟁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 땅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내면적인 문제에 더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전 기사를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그 자신이 온전한 변화가 되지 못한 채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자신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바람에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당했던 그 치욕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은 그 실패를 거울 삼아 그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지난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려는 그런 몸부림과 흔적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더불어 자신이 아무리 복을 받아 잘 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잘 되는 것은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고 신앙생활을 지금 더 깊이 지금 맛을 지금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과 심지어 결별까지도 선언할 줄 알았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하면서까지
내 신앙 지키겠다고 그렇게 뭔가 신앙적인 단언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성숙의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철이었던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돈이 되고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었던 소돔 땅, 소돔이라는 도시를 택해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꺼이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가나안 곁들이 초원의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초미의 관심사는 가나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내 조카보다는 내가 그래도 쪽팔리니까 더 나아야 되겠나,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둥,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도 화를 당하지 않겠는가,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류의 고민 따위는 아브라함이 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경이 성경 속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해 볼 때 이맘때쯤 그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 정황적으로 볼 때도 충분히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의 고민은 하나님의 앞에서 잘 순종하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대로 땅에 티끌같이 자손을 주겠다,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티끌만큼의 땅을 주겠다, 자손과 땅을 주겠다, 네게 큰 복을 내리겠다, 이것을 벌써 제차 3차 거듭거듭 약속해 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내가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내가 순종을 하고 불순종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마음을 지키면, 신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주신 것이 아니겠나. 그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떨 때 가장 반짝거렸는지, 내가 어떨 때 가장 인생을 꼴아먹고 살았는지, 수많은 삶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언제 가장 반짝거리는 인생이었는지, 그걸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니까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앙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을 때가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때문에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 믿는 맛을 알았을 때, 복음의 진수를 맛봤을 때, 기도하다가 덜컥덜컥 상상도 못했던 응답들이 막 줄지어서 막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또 신이 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게 듣기만 했던, 하더라 했던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내 문제가 이게 안 된다고 했던 문제가 역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교회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 저 간증, 그 간증, 간증을 쏟아놓고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동일하게 수많은 행사를 통해 막 증거하고 증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맛이 좀 떨어집니다.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직장도 다니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맛이, 이거 안 된다, 안 되라고 했던 마음은 조금 힘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지금 신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신혼기를 보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심지어 옆에서 전쟁이 터져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막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아침에 막 셀라이브 큐티를 하고,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마음 잡고 신앙생활에 더 정진하려고 하는 이런 좋은 시기에 자신의 혈육이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했다는 비고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쏟아질 수도 있을 정도로 얼마나 속이 상하는 상황입니다. 모른 척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혈육 도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조카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적으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집안에 꼬이는 이모에게 꼬린가? 또 롯은 왜 그런 위험천만한 땅에서 살려고 고집을 부렸나? 근데 이상할 때도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마음 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조카 롯도 안 도와주고 누구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속상한 마음에 지배되어서 이 어두운 마음에 완전히 지배되어서 조카 롯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으로 일관했다면 그런 이런 상황을 만든 조카 롯과 싸우는 셈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을 막아주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기본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그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이미 자기 속에서 이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 역시도 이런 상황에서 매우 자주 어려움을 당한 그 당사자와 심지어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 환경 때문이다. 그 무엇 때문이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다. 적어도 나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류의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진짜 결단했을 때 양육권 신청했을 때 훈련 받겠다고 딱 결단했을 때 팽공을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고 막 전화로 나갔을 때 그때 집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전화통 빨리 집으로 복귀해라. 아브라함도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싸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유일한 가해자 그돌라오멜 왕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소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어려운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지금 현재 자신이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 아군과 적군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다급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이전까지는 아무리 사람이 냉정했을 때라도 이 냉정이 무너질 순간인데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탁 지키고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잘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과 내가 무서워야 할 원수가 누군지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고 혹은 지극히 상식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아브라함의 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위대하고도 담대한 결단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결단력, 대범한 결단력을 갖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그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내 주변에 갑자기 발생했을 때 절대로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절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거나 제멋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나를 왜 가만두지 않느냐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방해한다 뭐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하려고 마음 먹는데 안 도와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려서 혼자 고고하게 산꼭대기에 올라가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풀떼도 먹고 나물 먹고 물 마시면서 혼자 그냥 고요한 곳에서 바람 한 점 없는 그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서 돛다하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예기치 못한 반란과 시련이 닥쳐올 때 이런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는 무기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미리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와 시련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때까지 갈고 닦아온 신앙이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신앙의 힘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은혜가 신앙의 진정한 진수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올라가는데 환경이 어려워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사는 말 그러나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했던 말인데 에반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입니다. 고민 영화인데 어떤 부인이
남편이 일 중독에 빠져 있는 바람에 늘 부부관계가 소원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남편 제발 좀 가정적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내게 사랑을 좀 하게 해달라고. 가정을 좀 돌보게 해달라고. 일밖에 모르는 저 사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남편이 갑자기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됐는데,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남편한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뭐 가정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방주를 만들어라. 곧 홍수가 온다. 현대시대입니다. 현대시대. 회사 다니는 남편이 그때부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 회사 오는데, 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양복 입고 문을 딱 나서면 갑자기 거두기를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를 빗고 면도를 하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노아처럼 수염이 자라가 있고, 자동차 키를 들고 나왔는데 갑자기 노아의 스파기가 손에 잡혀있고, 영화니까 있겠지 물론. 그리고 계속 막 이게 거부해도 하나님 계속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게 뭐냐 하고 나무를 좀 가져다가 배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 사람에게 계속 동물들이 짝짝이 오는 겁니다. 노구리 산상이 오고 또 배만상이 오고 비둘기 한상이 오고 짐승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나중에 이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 이제는 일중독 남편을 미치게 해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 배를 친다. 또 이 짐승들은 뭐고,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 이 남자랑 못 산다 하고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여자가 보따리에서 떠났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영화의 내용인데 설교 내용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부인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당에서, 그런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웨이터를 딱 불렀는데 이 웨이터가 영화상에서 이분이 이제 모간 프리먼, 그 영화 배우입니다. 이 흑인 배우, 이분이 거기 모간 프리먼이 그 영화에 하나님으로 나와요. 이제 이분이 조고보도로 나와가지고 부인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하니까 이제 아니 그런 게 있다. 왜 어두우세요? 물으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처음 본 낯선 남자한테 남편하고 이제 문제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화목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만들어주세요.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달아났다고, 더 화목이 안 되도록 만들어놨다고 상황.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 조목은 하나님이신 그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하셨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 모건 프리먼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부인.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어떻게 주실까요? 용기를 그냥 주시는 겁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하고 거의 같은 어떤 그런 이 내용으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다는 말이 뭡니까? 영광 돌리는 겁니까? 영광을 잡아 뭘 돌리는 겁니까? 이것만큼 황당한 말이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복을 주시옵소서 행복을 딱 준다. 그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부인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가정이 화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 소원했던 부부가 위기 때문에라도 서로 하나 되어지고 단결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놓고 문제를 주신다. 어떤 면에서는 시련과 위기가 바로 부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것인지 모른다.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하는 바람에 다윗이 역사의 대비에 나타난 것입니다.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영광 돌릴 만한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광 돌릴 만한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그 내용을 물리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열등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 한 자락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갈 때 주의 힘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간증할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환난이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락하는데 환난이 옵니까?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더 살아라. 할렐루야. 도치를 올리고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저 혼자 합니까? 배에 도치를 올리고 쫙 펴고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물론 그녀를 기다려야 되죠. 혼자 가면 안 돼요. 네, 우리 허버지 저 형제님 이걸 지산 기다려야 되죠. 같이 타고 그러면 이제 뭘 기다려야 됩니까?
바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람을, 순풍을. 근데 바람 부는데 막 짜증 내면서 막 머리 날린다고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환란인 것처럼 문제인 것처럼 잠시 느껴지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속을 내게 하는 역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카 롯이 문제를 만난 상황에서 조카 롯을 탓하고 원망하면 조카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롯은 신앙이 어리고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조카 롯 지금 굉장히 어립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땅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기다리고 아브라함처럼 먼저 마음이 막 설레발을 치면서 막 물이 많고 또 번화가 도시 오아시스 잘 나가 보이는 소돔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죄인의 땅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갔던 그 조카로 어린 건 맞습니다.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얼마든지 삼촌으로부터 질책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질책하는 것은 조카 롯을 두 번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조카 롯은 지금 아브라함의 질책을 받을 상황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눈을 다르게 뜨면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미숙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로 괜히 자신마저도 전쟁에 연루되어지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 자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미숙한 모습을 연거푸 얼마나 많이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미숙한 자신을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격려하고 선대하심으로 그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수입받았습니다. 내가 받을 때는 그저 받은 이 은혜를 놓고 수많은 죄를 그렇게 탕감받은 내가 나한테 조금 미숙하게 군 사람한테 그때 우리가 냉정하게 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미숙함은 죄가 아닙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을 만든 진짜 범인, 진범인 그돌라오멜을 주목하고 그와 싸우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역시도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이 일으킨다는 말 맞습니다. 네, 맞아요. 모든 문제 다 사람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배후에서 악한 사탄이 사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면 이미 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약해서 죄를 짓고 약해서 나쁜 일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 미워하고 원망할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고집부리다 화를 내는 미숙한 조카를 도우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기뻐합니다. 못 믿는 것은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들 나오면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한 조카 롯은 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은 도와야 하고 악한 것은 싸워야 합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왕왕 이게 약한지 강한지 구별하지 않고 내가 불편하면 싸웠습니다. 상대가 약한 바람에 나에게 실수하든지 상대가 악해서 나한테 모순하게 굴든지 내가 불편하는 그 기준으로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적은 악한 것수 마귀입니다. 교활하고 사악한 이 악한 영물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직시하고 그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도 악한 사탄의 사주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더 많은 욕심을 채우려는 북쪽과 남쪽의 이 경쟁과 이 다툼, 이 모든 전쟁 배후에 반드시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리하고 분쟁하고 깨지고 파괴되는 모든 역사는 100%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으시고 언제나 화합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도 부부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과 나라도 분리 분쟁 당지고 깨어지고 상하는 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고 하나 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은 이윽고 집에서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워놓은
자신의 보디가드 318명을 데리고 이미 끝난 전쟁에 뒤늦게 가담합니다. 말씀 다 보셨지만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북쪽의 네 나라가 남쪽 5나라를 이미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게 쿠데타 일으키자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했던 소돔, 남쪽의 그 대표적인 나라 소돔을 완전히 그돌라오멜 왕이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나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전부 다 많은 사람들 노예를 끌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상황이 조율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뒤늦게 저 엉뚱한 어떤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아브라함이 너무 뒤늦게, 그것도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주민인데 그 갑자기 자기 집에 318명, 18명을 종들을 데리고, 그것도 어디 뭐 구속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목적이 318명 데리고 마당새에 돌을 세는 사람도 데리고, 그리고 전쟁이 났을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을 보면 이 문장들이 하나의 긴 장문으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3절이나 되는 여러 개의 구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된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에 이은 행동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거침없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이 특별한 아브라함의 대범함을 독자인 우리들에게 주목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를 반영해서 우리들도 한숨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 15, 16절 시작.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소식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왔다라는 결론까지, 조카가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시점부터 수많은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 결국은 다 찾아왔다라는 결론까지 아브라함은 단숨에 행동에 임합니다. 단숨에 달려갑니다. 집에 있던 몸종 300여 명을 데리고 5개 나라 연합군대를 하려고 단숨에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동네 뒷산에 멧돼지 잡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5나라 연합군대, 그것도 이미 그들이 얼마나 굉장한 실력자인지를 이미 다 이 역사가 증명한 가운데에서 아주 겁도 없이 민간인이 전문 싸움꾼들에게 도전장을 내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뭐 어떻게 때려잡았다는 것도 얼마나 수시간이 일어난 승리면 쫓아가다, 이게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쫓아갔을까? 도망가야 쫓아갔겠지. 쫓아가서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 다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 이 사건은 사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가나안의 영원한 맹주 그돌라오멜과 그의 4개국, 4개국 연방을 이길 나라는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간이나 남방 5개 나라가 꼬박 그돌라오멜 왕에게 숨도 크게 모시고 충돌질한 것입니다. 게다가 13년 만에 5개 나라가 보란듯이 연합해서 공기를 냈지만 4개의 북쪽 연합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싸움꾼들이고 여기 가나안 땅은 그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돌라오멜 연방을 놓고 아브라함은 고작 318명의 몸종을 데리고 가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이유도 웃긴 것이, 전쟁을 했던 동기도 웃긴 게, 누구처럼 11년간이나 조공만 치는 거 진짜 한된다, 못 살겠다, 진짜 한이었다, 뭐 이러면서 12년 품은 한을 품고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로마는 그들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괜히 나라를 하나 건드리다가 나라 5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 전쟁에 뛰어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오랜 세월 동안이나 계속되어 오던 이 가나안 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해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악하게 군림해 오던 한 사람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린 가나안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삽시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가나안 전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전쟁의 신 아브라함, 숨어있던 진정한 우리의 고수 아브라함, 기껏 당나귀, 그는 가나안의 은인이자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을 이런 방식으로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그가 그토록 주저했던 가나안 시장으로 이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진면목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바로 닮아야 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까지 싸움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속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절대 능력,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불신자를 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라오멜을 물리쳤듯이 영적인 그들라오멜, 악한 사탄마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브라함처럼 나가는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처럼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복음으로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나안을 돕고 구원하게 된 아브라함이 미션을 완수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400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은 유세를 떨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닿는 대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길이 그 가나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왕의 골짜기였습니다. 이거 알고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 처음 가는 저행 길이었는데 그냥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왕의 골짜기, 즉 킹즈 로드였습니다. 왕의 대로 말입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작품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시장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또 원하셨던 바로 그 일이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하여 잘못된 길로 계속 거돌았지만 세상 모든 역사를 능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전쟁사를 통하여 또 그런 와중에 롯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은 변방에 있던 아브라함을 역사의 중심지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다같이 한번 합시다. 그리고 오늘 기라성 같은 수많은 세상의 인물들을 제치고 타 지역에서 뒤늦게 이주해온 아브라함을 진정한 가나안 땅의 왕으로 하나님이 지금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내가 너는 숨어 지내는 새바사리 인생이 아니라 왕처럼 내가 비록 남의 땅이지만 너는 왕처럼 이곳에 들어와라. 이 땅을 지배해라. 정복해라. 너 왕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이라는 가나안을 지정으로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엄미하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오늘 이 14장 본문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속에 있는 세상 정복의 비결, 이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뒤늦게 합류해도 조금 뒤늦게 경쟁에 올랐어도 하나님의 힘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늦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좀 늦었다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결혼이 좀 늦다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다. 취업이 좀 늦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마음으로 받들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지나친 경쟁 속에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회 구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표현을 안 했지만 화낼 준비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분노가 가득하고 층간소음, 이 시끄러운 문제인데 잠좀 오자는 문제인데 이건 사람 죽이는 문제는 아닌데 시끄러워서 사람 죽이는
자동차끼리 좀 키스나서 이게 좀 키스가 있어서 남아가지고 서로 사랑소리 하다가 또 사람 죽이고, 이게 아침마다 보도를 들어보면 누가 죽였다더라, 또 누가 죽었다더라, 폭탄을 터뜨려 총기 난사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더라. 지금 파리처럼 말이에요. 그 속에 화가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 깊이 알아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다는 것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노라 자책하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앞에 기죽고 세상 앞에 우울한 마음이 엄습할 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기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오늘 사탄에게 보라듯이 역전의 카운터 펀치를 통쾌하게 날려버린 아브라함의 오늘의 이 모습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얻게 된 이 모든 승리의 결국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한인지를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 겁 모르는 삼촌의 순전한 마음과 용기 있는 결단과 단호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갑작스러운 시련 속에서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다잡고 이 상황에서 내가 도와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판단했던 부분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대목이 분명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본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살렘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 부분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돔 왕이 앞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대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잡아서 못 따라올 때 소돔 왕이 살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모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소돔 왕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목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부분은 다소 엉뚱한 기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이 대목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본문 중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살렘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있었는가도 의문입니다. 이것이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도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궤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감사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원인을 무엇 때문에 그가 승리했는가 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땅 사람 중에서 아무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돌라오멜 장군과 그의 연합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모든 이 저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주목할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그는 아브라함을 접견함에 있어 금이나 은 같은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이는 보석으로 접견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그를 영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해석을 구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신구약 전체를 놓고 너무도 명확한 단 하나의 해석만을 주목하게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뭐를 하는가? 뭐 다른 의견,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단 한 가지 해석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떡이 바로 주님의 몸이며 포도주가 바로 주님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십니다. 18절 말씀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라고 했는데, 사실은 떡과 포도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오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누군가가 가지고 나와야 하겠지만, 그것이 일컫는 상징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서 나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다온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사람은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한 사람 인생 그 사람은 힘들 텐데, 조카 롯 같은 네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 위기만한 사람들을 네가 생명내에 찾아가서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한 사탄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다 찾아왔으니, 너 이런 삶을 살다 왔으니 너 정말 잘했다. 그 돌아오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사람들을 맞이해 주시는 그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달려온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오늘 예수님이 버선벌로 달려오셔서 그들을 지켜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 멜기세덱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이상 중에 일어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혼연히 영적인 어떤 이상 속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신비의 사건 체험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노래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에게 감동해서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 즉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이 11조는 멜기세덱의 말이 옳다는 것, 그리고 멜기세덱의 말에 아브라함 자신도 동의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의 물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했고, 그리고 이 설교 마지막 말미에 그 이 마지막 문장에서 오늘 우리 주일에 해당하는 이 테마와 걸맞는 감사의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격려와 칭찬과 응원,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사명 덕분에 제법 화려하게 살고 남에게 칭찬받고 주목받으며 살았던 우리의 고상한 가치의 삶,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아름다운 비전과 사명의 삶,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그 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탄과 싸우고 그돌라오멜과 싸우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내가 싸워야 할 대상, 이것을 믿음으로 구분해서 하나님 주신 감독으로 잘 살아내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실수하던 아브라함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이제 신앙을 잘 지키는 아브라함일 뿐만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아브라함까지 지금 자라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시키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원망,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감사, 나를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도 하신 주님께 감사, 나를 지금도 성장시키고 성숙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